5월 9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곳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드디어 이제 이동하는 장면, 그리고 이동 중에 경험한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 부분만 같이 살펴보고요. 우리 이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네겝에 거주하는 사람, 이게 가나안 땅의 네겝의 사막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있었던 가데스에서는 이제 북쪽으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다림길은 가데스에서 북쪽으로 연결된 산악길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길을 지나면 결국 이제 보게 되는 사람들이 아낙자손, 그러니까 거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 길로 가지 않죠. 그런데 그 아낙자손이 나오기 전에 그들은 이제 헤브론을 중심으로 살았고요. 그 헤브론 아래에 있는 이 네겝에 있는 아랏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으로 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선제 공격을 한 거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왜 이리로 갔을까? 분명히 이제 지금 에돔,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동쪽으로 가는 길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간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는. 그러나 이제 하나 추측을 좀 해보자면 그 에돔으로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동쪽으로 못 가고 오늘 보면 이제 후반절에 나오는 대로 남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홍해길을 따라서 완전히 내려와서 다시 돌아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 그 정탐꾼들이 갔던 행로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아다림 길이었던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이제 정했는데 근데 그리로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이 길을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미리 매복을 해서 진을 치고 있다가 이제 싸워서 사람들을 사로잡은 거죠. 사람들이 사로잡혔으니까 결국 어떻게 도망쳐 나오거나 아니면 싸워서 그 사람들을 구해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선택은 뭐냐 하면 2절에 보면 기도해요. 참 신기한 게 이게 이런 상황에서 늘 이제 원망하고 불평했었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원망하고 불평을 안 하고 그걸 기도와 간구로 바꾸어서 기록된 사건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1세대도 마찬가지고 2세대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그들이 처음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이제 어제 본문에 이제 아론이 죽게 되잖아요. 왜 아론이 죽게 되었는가?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같이 못 들어가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제 30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애곡하면서 철저하게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사람들이 약간 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었고 그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이제 기도하고 간구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이게 놀라운 경험인 거예요. 원망과 불평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승리를 주신다는 걸 이들이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일을 경험하는 일은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죠. 이걸 경험하게 되면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경험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에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응답하신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북쪽 길로 가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고 승리했어요.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승리했잖아요. 그러면 이리로 가도 되겠다. 우리 계속 북쪽 길로 갑시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항상 무엇이 먼저 움직이죠? 지금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먼저 움직이죠. 그러니까 북쪽 산악 지역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로 움직인 거예요? 반대 남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홍해길을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북쪽 길을 가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승리를 했어요. 그럼 자신감이 생겨서 더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턴하는 거죠. 그쪽 길이 아니라 원래 가려고 했던, 원래 인도하시려고 했던 남쪽 길. 그쪽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신들이 기대했던 바가 있었던 거죠. 야, 우리도 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 아예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니까 지금 마음이 상한 거죠. 우리말 번역 상하다 이게 잘된 번역이긴 한데 원래 원문의 뜻은 조바심이 난다는 뜻이에요. 왜 조바심이 났는가? 빨리 가고 싶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빨리 가지 않고 오히려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을 선택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조바심이 난 거죠. 우리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빨리 이루고 싶은데 그걸 할 수 있는 힘도 여건도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을 때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고 그리고
굉장히 무능함을 느껴야 되는, 지금 이제 전진하면 되는데 다시 후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빠질 때 우리도 뭘 느끼냐면 이 본문의 마음이 상하는 조바심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때 사람들이 했던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네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조바심이 생기면 다시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 아까 1절부터 3절까지 완전히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잠시 잠깐인 거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다시 원망하는 사람으로, 다시 불평하는 사람으로, 다시 없는 것만 보는 사람으로 갔고 그들에게 있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변화를 잘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은혜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한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은혜는 잘 받아요. 근데 은혜를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없는 것만 또 보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것이 어쩌면 조바심이 나고 마음이 상한 때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요. 이때 하나님이 이들을 다루십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갑자기 불뱀들이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많이 물려서 죽었다. 생각을 해보니까 광야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들은 광야를 지나 광야, 또 광야에서 생활했고 또 광야. 근데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 우리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갑자기 많아진 것인가?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전엔 하나도 없다가 싹 모아서 하나님 보내신 것인가? 저는 그렇게는 보이지 않아요. 원래 광야에는 불뱀들이 있죠. 근데 지금까지는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걸까요?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거죠. 지금까지는. 근데 그 보호하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풀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에 이만큼이고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이만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만큼인 거지 그걸 놓으셨다면 훨씬 더 망가졌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삶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이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갑자기 많아진 뱀들이 아니에요. 원래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잖아요. 우린 이걸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사건을 보게 되면서 막 이제 물려서 고통당하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바뀌어요.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람들이 아는 거죠. 우리가 원망했다. 근데 그 뒤에 중요한 게 범죄하였사오니 이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원망과 불평의 문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다 원망과 불평을 감정의 문제로 치부하고 생각해요.
근데 이 본문은 뭘 다루냐면 그 원망과 불평은 감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죄의 문제이다.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단순히 감정의 문제면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잖아요. 꺼져가는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든 살리고 하나님 어떻게든 위로하고 하나님 어떻게 격려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원망과 불평이 우리 감정상의 문제, 감정이 나쁘고 감정이 약해지고 그런 거였다면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걸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죄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냐면 그걸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함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제대로 다루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왜 무리바에서 아론과 모세가 분노하고 혈기를 쏟아 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다루셨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그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세와 아론의 감정이 막 흐트러지고 막 감정의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표출함으로 그들의 죄의 문제가 드러났다는 걸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걸 다루시잖아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감정 문제로만 생각해요. 특별히 원망, 불평을 내 마음의 상태 그냥 그런 마음이지 그냥 그런 말이지 우리는 이렇게만 치부해요. 근데 그걸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죄의 문제로 여기시고 다루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원망을 똑같은데 기도로 바꾸는 연습을 우리 날마다 해야 돼요. 불평을 똑같은 건데 간구로 바꾸는 걸 우리가 날마다 연습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결국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 응답하시죠.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몰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불뱀을 없애주시고 물린데 이렇게 이렇게 뭘 바르거나 혹은 뭘 만지거나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걸 보면 살 거다. 자, 이 이야기를 모세가 사람들에게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 여기를 물렸는데 여기를 어떻게 해야지 그걸 뭘 보고 있냐 이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어서 나아만. 그렇죠. 엘리사가 요단에 가서 7번 씻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화가 났죠. 내 생각에는 당신이 나와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떻게 해줄 줄 알았다. 근데 요단에서 씻으라니 우리 동네에 있는 물이 훨씬 좋다. 난 거기 가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럼 뭐는 없냐면 회복은 없는 거예요. 이 본문도 똑같죠. 아니 말도 안 돼. 그걸 뭘 쳐다보고 있어. 여기를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안 쳐다보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보라니까 보면 다 사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만약에 죽은 사람이 있었다면 왜 죽었을까요? 간단해요. 안 쳐다봐서 죽은 거죠. 왜 안 쳐다봤을까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건 말이 안 돼.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다니 그게 말이 돼? 그걸 안 믿으면 용서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죠.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신 건 뭔가?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 언제부터 흔들렸죠? 그들이 가고 싶은 길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되니까 이거 맞는 거야.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죠. 4절부터. 믿음이 없어서 조바심이 났어요. 결국 믿음이 없어서 원망을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고 믿음이 없어서 죄를 짓게 되고 믿음이 없어서 징계받게 되죠.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회복하세요? 믿음으로 모든 걸 회복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를 함께 나눴지만 오늘 깊이 생각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9절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안 쳐다본 사람은 참 진짜 뭐예요? 그죠? 쳐다볼 수 있을 때 쳐다봐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 때 믿어야 돼요. 그 은혜를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 그 깊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충만하게 부어졌는지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회복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저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